기본과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꼽으라면 무엇을 꼽으시겠습니까? 성경, 봉사, 찬양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단언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찬양, 성경 이 세 가지는 항상 함께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기도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사실 기도교가 되어야 할 정도로 기도는 중요합니다. 찬양이 어찌 기도와 다르며 성경 말씀이 어찌 기도보다 덜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럼에도 기도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중요한 이유는 우리 영혼의 건강의 기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건강이요. 기도에 멜로디를 붙인 것이 찬양이고요. 말씀 읽는 것도 혼자 연구하듯이 하면 안 되고 뭐 하듯이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내가 말씀을 듣는다는 것처럼 그러니 성경 읽는 것도 기도하듯이 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모든 신앙생활의 기본 중에 기본은 기도입니다. 기본이 되지 않으면 그 위에 아무것도 쌓을 수가 없지요. 기도하는 사람의 찬양이 사람의 마음을 울릴 수가 있고 기도한 다음에 읽는 성경 말씀이 나의 마음을 울릴 수 있습니다.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기도를 소홀히 생각하곤 합니다. 왜? 기도 한 번 한다고 변하는 거 없는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자기가 기도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능력 있는 기도하는 사람 찾아다니죠. 기도가 큰 힘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자면 기도에도 바뀌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종종 기도를 소홀히 합니다. 하지만 기도만이 우리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실현시킬 수 있습니다. 기도가 없이는 여러분 살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신앙의 가장 처음 기본이 되면서 마지막 가장 큰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즉 신앙의 끝이자 시작이자 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기도에 관한 최고의 영성가로 인정받는 앤드류 머레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책 읽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그의 책들은 깊이가 있어서 단순히 영성 도서라기보다는 기독교 고전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그 중에 기도하는 삶이란 책에서 이런 글귀가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기도는 내 삶을 깨우는 자명종이며 쉼 없이 박동하는 내 영혼의 맥박이다. 누군가 위급한 상황에서 숨은 쉬지 않더라도 이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맥박을 우리가 보잖아요. 기도가 영혼의 맥박이라는 건 기도가 끊어진다는 건 곧 영혼의 목숨이 끊어지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 아닐까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만나주셨죠. 나다나엘을 만나 예수님은 그를 참 신앙인이구나 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나아가 너가 참 신앙인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게 될 거야 라고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나다나엘을 만난 첫 번째 만남에서 말이죠. 예수님은 도대체 나다나엘의 무엇을 보고 이런 좋은 칭찬을 해주셨던 걸까요? 여러분 나다나엘은 요한복음에서만 나다나엘로 나오고 나다나엘이 이름이고요. 성은 바돌로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에는 바돌로메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나다나엘을 만나시기 전에 예수님은 먼저 빌립을 만나 제자 삼으셨죠. 그리고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5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그의 아들 나사렛이 있으니라. 그런데 나다나엘아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났어. 빌립이 막 호들갑을 떠는데
나다나엘이 조금 냉소적인 사람이었나 봐요. 대답이 야 나사렛같이 그 쪼만한 동네에서 무슨 이런 대답이었어요. 그런데 이 나다나엘이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는지 오늘은 그 과정을 들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빌립의 관건으로 인해 나다나엘은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한번 만나러는 가봅니다. 그때 다가오는 나다나엘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경 말씀 47절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것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너의 마음에 간사함이 없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처음 나다나엘을 만나셨을 때. 그러자 나다나엘 반응이 조금 의아합니다. 48절 읽어보시겠어요? 48절. 우리 나다나엘이 이르되 앞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여기까지만.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근데 나다나엘 반응이 좀 의아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의 신상 정보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너 이름 나다나엘이지. 저 어떻게 하셨어요? 자연스럽죠? 너 어디 출신? 너 아빠 이름이 뭐지? 하면 저에 대해 이미 알고 계셨어요? 우리가 보통 이거 언제 반응 나옵니까? 근데 무당집 찾아갔을 때 야, 너 어렸을 때 물에 빠지고 한 적 있지? 하면 이렇게 놀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말한 건 신상 정보가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칭찬 정도였다는 거예요. 너 간사함이 없구나. 자 보세요. 제가 샘찬 형제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샘찬 형제님 정말 남자답고 멋지신데 겸손하기까지 하세요. 그럼 보통 반응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아닙니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샘찬 형제님이 저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남자답고 멋지게 겸손하게까지 하는 것을 어떻게 하셨어요? 좀 웃긴 상황이거든요. 제가 규찬 형제님께 도움을 좀 부탁드릴게요. 저에 대해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연기만 조금 해주시면 됩니다. 규찬 형제님 정말 차은우 같이 잘생기셨어요. 못했어요. 정말 이상한 상황인 거예요. 참 이스라엘 사람이면 간사함이 없구나. 저에 대해 어떻게 하셨어요? 이게 안 맞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하신 말씀은 뭔가 어떤 특별한 의미가 담겨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찬찬히 살펴볼게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면서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유대인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율법을 지키며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권과 자기의 욕망으로 변질된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예를 들어서 가룟 유다가 대표적인 예죠. 메시아를 기다리긴 기다리는데 자기가 꿈꾸는 이 메시아를 기다려서 예수님 버린 거잖아요. 당시 또 바리새인들을 한번 볼까요? 기득권 세력이었던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메시아가 오는 것을 반기지 않았습니다. 왜? 메시아가 오는 순간 자기들 기득권이 사라지는 거니까요. 그러므로 그들은 겉으로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다 라면서 율법을 가르치지만 속으로는 메시아가 오는 것을 싫어하고 있었어요. 어때요? 참 간사한 태도죠. 자기 이익을 위해 메시아를 기다리거나 혹은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위선을 떨면서 속으로는 자기 기득권이 유지되길 바란다거나 이 참 간사한 사람들이 많았던 이스라엘에서 나다나엘에게 너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건 무슨 뜻이라고요? 변질된 또 이기적인 메시아 사상이 아니라 참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다음에 너는 너에게 뭐가 없구나? 간사한 것이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넌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는 거 했던 거예요. 나다나엘은 올바른 메시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보니까 신앙이 변질됐어요. 메시아 신앙이 변질됐어요. 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어야 해 하면서 믿음을 지키던 사람 앞에 예수님께서
너 참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하니까 제가 그런 신앙으로 기도하고 계셨던 거 어떻게 하셨어요? 라는 반응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나다나엘의 이 건강한 신앙, 올바른 메시아 신앙을 어떻게 알아보신 걸까요? 48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48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비밀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안에 있을 때 보았노라.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 대한 정보가 딱 하나밖에 없으셨어요. 뭐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 요거 하나로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에 대해 알아보신 거예요. 어떻게 이게 증거가 될 수 있을까? 당시 우리 배경을 봐야 하는데요. 유대인들은 성전이 무너진 뒤에 회당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회당이란 랍비가 성경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는 곳, 그게 회당이지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나다나엘에 있는 갈릴리아와 같이 아주 깊은 시골 마을까지는 건물로 되어 있는 회당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시골마다 다 건물이 있을 수 없을 테니까 사람들은 뜨거운 햇빛을 피할 수 있었던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모였던 겁니다. 회당에 모이시듯이. 그러므로 무화과 나무 아래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함께 구하며 기도하는 것. 바로 이것이 무화과 나무 아래의 뜻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곳에 누구밖에 없어요? 원래 회당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모여야 되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그곳에 누구밖에 없어요? 나다나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열망을 이루는 곳으로 여기저기 흩어졌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킨 그 기도의 연속성, 나다나엘의 기도를 보시고 그 영혼의 건강 상태를 알아보셨던 것이죠. 제가 신부님들과 가톨릭 신부님들과 스님들에게 인정받았던 일이 한 번 있는데요. 제 자랑이 좀 될 것 같지만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군대에서 이제 훈련을 받는 동안 제일 친했던 사람은 제 옆 33번 훈련병, 아주 귀엽고 예쁜 저보다 2살 어린 김병주라는 애인데 다른 이름은 스무스님. 그리고 제일 존경스러웠던 사람은 같이 훈련받는 그룹의 이제 대장이었던 우리 주영이 형, 김주영, 저기 수원교구 지금 김주영 신부님 되게 친했는데요. 그때 이제 처음 2달 정도는 핸드폰을 사용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그러다가 이제 포상이라고 하죠. 지금 생각하기 열받는데 뭐 지들이 뭐라고 우리한테 핸드폰 1시간 쓰게 해줄게 이러면 이게 포상이라고 우리가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막 받으랬는데 아무튼 뭐 처음으로 2달 만에 처음으로 핸드폰 1시간 사용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막 이제 그 방송에서 핸드폰 가져가라고 하는 그 방송 기다리면서 막 그 목사님들이 이제 핸드폰 가져가자 하니까 막 뛰어가지고 으아 하면서 막 보면 난리가 났습니다. 핸드폰을 받아본 목사님들이 막 미쳐 날뛰기 시작했어요. 반면 신부님들과 스님들은 아주 차분했습니다. 그분들은 더 신실해서일까요? 그분들은 군대에다가 핸드폰 안 내고 군대 안에 있는 법당이랑 성당에다가 핸드폰을 냈던 거예요. 꼼수를 쓴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2달 동안 진짜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근데 그놈들 아니 그 신부님들과 스님들께서는 매 주일마다 한종일 그리고 수요예배도 가잖아요. 수요일 가서도 일주일에 2번씩 썼던 거예요. 별로 감흥이 없죠. 여러분 제가 누가 더 훌륭하냐 안 훌륭하다 말은 안 하겠지만 그래도 목사님들이 여러분 착합니다. 내라고 다 알아서 거기다 내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말 잘 들어요. 아무튼 목사님들이 아무튼 핸드폰 받아서 막 날뛰고 있을 때 그때 신부님들은 스님들은 여자친구 사진 좀 보여줘 이러면서 같이 막 여자친구 사진 보고 그랬어요. 아무튼 근데 그 시간이 하필 저녁 7시였어요. 저희가 매일매일 저녁 7시가 되면 각 종파별로 모여 기도회를 갖기로 했거든요. 그때 뭐 회의도 하고. 그런데 꼭 약속이나 한 것처럼 야 우리 기도회 시간 언젠데 어떡하냐 이런 말도 안 꺼내는 거예요. 야 그럼 오늘은 좀 하루 띵가 먹을까 이런 말도 안 돼요. 정말 서로 다 알고 있지만
기도해라는 말을 단어를 입 밖에조차 안 꺼내는 거예요. 암묵적으로 합의된 것 마냥. 그래서 저는 그럴 때 설마 아무도 안 오겠어 하면서 갔어요. 기도회. 정말 뭐 오랜만에 핸드폰 하니까 뭐 연락하고 이러다 보면 못 올 수도 있겠죠. 근데 설마 아무도 안 올 거라고 생각,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저 혼자 그 기도회에 갔어요. 그럼 제가 뭐 정말 연락 올 사람이 없어서 그랬던 거 아닙니다. 그때 여자친구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기도회 때마다 저 불교 마귀들과 싸워야 합니다 하면서 막 대적기도 했던 목사님이 계신데 옆방에서 스님들 계신데 근데 그 목사님 되게 신실해 보이는데 그 목사님도 안 왔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혼자 기도실에 있으니까 스님들이 장난을 와가지고 아이 유 목사님 같이 기도드리자 우리 보라고 그랬던 기억가 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유 목사님 신부님들이랑 스님들이 이렇게 막 인정을 해주셨던 진심으로 칭찬을 해주셨던 기억이 나요. 제가 거기 기도회 갔던 이유는 제가 뭐 그때 아까 말씀하신 그 막 뜨겁게 기도했던 그 목사님들보다 기도가 더 뜨겁거나 훌륭하거나 능력 있지는 않았어요.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기도해가지고 막 병자가 일어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제 이 부족한 기도라도 한 번 시작한 기도의 끈은 절대 끊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뭐 능력이 터져나오는 기도가 아니고 3-4시간, 5시간 이렇게 기도할 제가 의지도 없지만 그럼에도 계속 이어져 오던 기도의 끈이 끊어지는 건 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비록 짧고 연약한 기도라도 그것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것이 특별했던 건 그곳에 나다나엘이 혼자 남았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처음에 함께 다 모여서 기도하는 곳이었겠죠. 그 시간이었겠죠. 그런데 모두 다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네. 이렇게 기도해도 이스라엘 회복 안 되잖아. 메시아 안 오잖아. 내 방법대로 이룰래 하면서 여기저기 흩어졌을 때 나다나엘은 끝까지 기도의 끈을 잡고 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끊어지지 않고 그 기도의 끈을 끝까지 잡고 있었던 그 나다나엘을 보시고 바로 알아보실 수 있었던 겁니다.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 기도를 우리 신체 기관 중에 하나로 비유하자면 허파 혹은 폐가 아닐까 싶어요. 허파와 폐가 이건 뭐 제가 의학적 지식이 있어 말하는 거 아닙니다. 가장 제 경험상 건강을 위협하지만 별로 티가 나지 않는 기관인 것 같기 때문이에요. 요즘 교회에 보면 노인분들이 많으니까 제가 담임 목사님 따라서 장례식장을 많이 다녔거든요. 그런데 많이 호전됐다고 들었어요. 병원 신방 가서 호전됐다고 들었는데 갑자기 뭐 일주일 만에 돌아가시고 이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제가 들은 얘기로는 치료를 잘 받으시다가도 그 원래 아픈 해당 부위가 많이 호전됐다 하더라도 폐가 버텨주지 못해가지고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다 하더라고요. 원래 위나 뭐 심장 아니면 뇌 이런 데가 아파서 입원하셨는데 수술하고 치료받는 과정에서 폐가 약해지시고 폐가 이제 버티지 못하면 뭐 폐렴이라든지 뭐 폐혈증 이런 게 들면 그거는 뭐 손을 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이게 회복이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환절기 때 장례식이 많은 이유도 바로 여기 이유라고 합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무슨 질환 하면은 심장 질환, 위경련, 장이 안 좋네, 기관지가 안 좋네, 이런 말 많이 하지만 젊은 사람들이 나 폐가 안 좋아 이런 말 많이 안 들어보잖아요. 위가 안 좋아 이런 말 많이 하지만 별로 신경을 잘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홀히 하기 쉽다는 거죠. 하지만 건강에 목숨에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이라는 거죠. 마치 뭐가? 기도가 말이죠. 기도가. 소홀히 해도 별로 신경 안 써도 괜찮은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신경 안 쓰다 이게 약해지고 이게 끊기면 목숨이 위험해지는 아주 치명적인 부분이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평소에는 반대로 우리가 기도를 끊기지 않고 이 건강하게 우리의 기도를 계속 유지해 온다면 우리의 영혼에 어떤 부상이나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것이 받쳐져서 일어날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연약할 수 있습니다. 또 나의 기도가 아무 소용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평화와 통일을 위해 기도한다고 뭐 1%가 바뀌기라도 해?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여러분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칠 때 능력 있게 기도해라. 강하게 기도해라가 아니라 어떻게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렇게 가르친 건 아니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신 뒤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겠느냐. 깨어서 자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숨을 쉬는 것처럼 맥박이 뛰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생명을 불어넣기 때문입니다. 아무 소용없는 기도 같지만 나의 기도는 능력 없고 연약한 것 같지만 꾸준한 기도는 끊어지지 않는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이 50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보아가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큰 일, 무슨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보리라. 누구에게?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던 나다나엘에게. 나의 기도, 우리의 기도 너무 연약해 보여도 아무리 힘 없어 보여도 여러분 계속 꾸준히 기도를 이어가실 때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게 되실 겁니다. 사순절 오늘 시작입니다. 기본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사순절에서 이것저것 행사 많이 하는데 우리는 딱 한 가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동안 시간 정해놓으시고 기도 꾸준히 한번 해보는 이 40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우리 기장이 아니라 고신의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이 있다면 우리 감리교회는 심우원 이용도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잘 모르시죠? 목사님 아주 능력으로 아주 유명했던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결국 왜 지금 안 유명하냐면 그 당시에 워낙 기적이고 막 능력이 많이 일어나니까 셈이 나가지고 그 이분을 조금 문제도 있었지만 이분을 이단으로 정죄해가지고 복권 지가 몇 년 안 돼요. 아주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다가 정말 아까 말씀드린 폐에 안 좋은 병이 들려서 33살에 예수님과 똑같은 나이에 돌아가신 목사님이신데요. 그 목사님이 쓰신 기도시로 오늘 설교를 마치고 제가 여기 준비했으니까 이거를 가져가셔가지고 사순절 동안 이 기도시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없을 때 나의 영이 마르는 때입니다. 가뭄이 오래면 논과 그 바닥은 갈라지고 터지는 것처럼 기도의 가뭄이 오래일수록 나의 마음밭은 풀싹풀싹 먼지가 날 뿐 아니라 갈라지고 터지어 나의 영혼은 아픔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기도로만 나의 영은 윤탁하여지고 은혜에 비해 적게 되는 까닭입니다. 기도가 없을 때 나의 영은 괴로운 때입니다. 밥이 없어 괴로움이 아니요 옷이 없어 괴로움이 아닙니다. 다만 기도가 없는 그것만이 나의 괴로움입니다. 왜 그런 거 하니? 기도, 그것이 나의 기쁨인 까닭입니다. 기도가 있는 때에 나의 영은 생의 기쁨을 맛보는 때입니다. 그러나 기도가 없을 때 나의 영은 주검으로 쓴 잔을 마시는 때입니다. 기도는 곧 나의 기쁨이요 나의 의미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일이외다. 기도가 없어 나의 기쁨이 없고 나의 존재도 의미 없고 나의 생명도 없고 나의 일도 없습니다. 기도는 곧 나의 생명이요 나의 운동이올시다. 기도보다 더 큰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는 종종 기도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 기도 못하는 나의 슬픔. 아, 기도 없는 나의 영의 가련함. 밥을 굶는 것보다 더 가련하고 옷을 벗은 꼴보다 더 불쌍한 꼴입니다. 오 하나님, 나에게 기도를 주시옵소서.
기도할 영의 힘을 주시고 기도할 말을 주시옵소서. 이제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